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러라.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시니 사람들이 곧 예수인 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아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아주 놀라운 이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 바닷가 아니면 산인 언덕인 곳 주위에 마을이 없어서 가는 데가 며칠 걸리는 그 곳에서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죠. 제자들은 이 사건을 보고 이 기적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보십시오. 예수님은 제자 둘씩 파송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을 통해서 마치 자기 스승 예수님이 하셨던 그런 이적이 자기들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귀신도 제어하고요, 병자도 고쳤습니다. 어떻게 읽다 보면 성경은 참 우리가 쓰는 어떤 구어체 말보다 문어체다 보니까 표현을 되게 축소해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귀신을 제어하고 많은 병자를 기름 발라 고쳤다고 하는데 아마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얘기할 때는 어떻게 얘기할까요? 파송을 받고 와서 예수님한테 막 일어나는 얘기하는데 엄청나게 치장을 하고 과장을 했겠죠. 제가 이 마을에 갔는데 무슨 일이 있었습니다. 막 귀신이 몇십 명이 제 앞에서 저를 공격하려고 하는데 막 병든 자가 몇 명이 제 앞길을 막는데 제가 막 기름 바르고 손만 대니까 이런 식으로 막 과장이 되면서 과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렇게 했겠죠. 예수님한테 자랑을 하려고요. 마치 자기가 뛰어나다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그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마가복음은 그냥 오병이어의 기적이 예수님 일어난 일 사건 중심 그들만 썼지만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이거 일어난 이후의 일이 있습니다. 지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고 나지만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닙니다. 예수님이 어디 가셨다는 얘기 들면 사람들이 몰려드는 이유가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병자가 고침을 받는 일도 있지만 그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일어났던 일을 봤던 사람들, 그 떡과 물고기를 먹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수군거리며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자신들을 다스리는 왕. 그리고 예수님만 있다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저 못된 놈들, 저 로마 놈들을 쫓아내고 우리만의 왕을, 예수님이 왕이 되고 세워줄 수 있다라고 사람들은 수군거려 걸었고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왕으로 초대하려고 쫓아다녔던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제자들을 고쳤다고 흥분해 있는 제자들, 병자들을 고쳤다고 귀신을 쫓아냈다고 흥분하고 있는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수군거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다면 그 마음은 어떨까요? 모르긴 몰라도 예수님만 있으면 진짜 나라 하나가 세워지고 문제가 없을 거야. 봐봐, 병자도 고치잖아. 그 땅에 우리 백성들 중에 그 나라가 세워지면 그 백성들 중에 귀신 들린 사람들, 병자들 돈 없이 나을 수 있잖아. 심지어는 이번에
봐봐, 먹을 게 없는데 먹을 것도 생겼잖아. 그들은 거기에 동화됐을 것이고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어떻게든 노력을 했겠죠. 거기에 물들지 않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해서 빨리 떠나라고 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떡을 먹은 사람들이, 물고기 먹은 사람들이 장정만 남자만 5천 명이라고 하는데 민수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레위 지파를 제외한 모든 지파들은 20세 이상으로 전투에 나갈 만한 사람만 계수해라. 남자만입니다. 20세 이상의 전쟁에 나갈 사람. 근데 아론이 속해 있는 레위 지파는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만 계수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이스라엘에서 남자라고 하는 남자의 그 수에 들어가는 사람은 20세 이상으로, 많게는 60세까지, 적게는 50세까지만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남자들입니다. 그런 남자가 5천 명이면 20세 미만이나 50세 아니면 60세 이상, 그리고 여자들은 얼마나 더 많았겠습니까? 아마 그 지역에 예수님 오셨다니까 한 번만이라도 보고 싶어서 조금이라도 아픈 사람들은 다 모였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있었죠. 근데 그들을 예수님 혼자 보내겠다고 하시고 제자들은 떠나보내십니다. 제자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거를 모르고 배를 타고, 예수님 말씀대로 배를 타고 가다가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보시니까 바다 한가운데 있는데, 밤에 한가운데 있는데 바람이 거세다고 합니다. 바람이 불면 바람이 거세면 파도도 높습니다. 파도가 높으니까 노를 저어서 가기가 힘들죠. 가려고 해도 이리저리 흔들리죠. 무슨 생각이 났을까요, 제자들은요? 짧게는 몇 주 아니면 몇 달 전에 있었던 일. 그 거라사 지방으로 건너가는 바닷길, 뱃길에서 있었던 일. 바로 풍랑입니다. 파도가 쳐서 배에 물이 가득 차고 배가 침몰하여 죽게 되었던 그 상황. 어떤 제자들은 그 상황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제자들은 그걸 보자마자, 그 사건이 떠오르자마자 아마 누군가를 찾았을 것입니다. 누구를요? 그때 우리와 함께했던 그 우리의 스승 예수님. 네, 이번에는 그 스승님이 없습니다. 보니까 먼저 우리 보러 가라고 했던 거죠. 속으로 욕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를 버려두고 왜 우리한테 이렇게 힘든 길을 가라고 한 거지? 그럴 수도 있을 것이고, 누구는 아니야, 그래도 갈 수 있을 거야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고, 누구는 아무 생각 없이 이 상황을 어떻게 벗어날까, 그 상황에만 집중해서 열심히 놓으려고, 벗어나려고, 살아나려고 발버둥 치는 제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것은 그때 처음 풍랑을 만났던 그 사건만큼 호들갑을 떠는 제자들, 죽게 됐다고 호들갑을 떠는 제자들은 없습니다.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노를 저었죠. 그 모습을 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십니다. 문제는 이 다음에 일어납니다. 제자들은 열심히 거센 바람을 헤치며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멀리서 누군가가 보니까 희끄무리한 것이 걸어오고 있습니다. 주인은 아직도 파도가 높고 바람이 거세서 자기들은 죽을 지경인데 희끄무하게 걸어오는 그것은 마치 넓은 초원에 산들산들 한들 봄바람이 불고 화창한 날씨에 넓은 초원을 천천히 걸어오는 산책 나온처럼 뭔가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걸어옵니다. 그때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 제자들은 저 하얀 물체가, 희끄무리한 물체가 유령이라고, 말이 좋아 유령이지 나쁘게 얘기하면 심하게 얘기하면 귀신이라고, 우리를 빠져 죽게 하게 만들려는 귀신이 지금 우리한테 다가오고 있구나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리를 지르죠. 힘든 상황, 뭔가 이렇게 갑자기 바람이 거세진 것은 누군가가 지금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뭔가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앞으로 못 나게 하는 모든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가 지금 우리한테 오고 있구나, 제자들은 생각했던 생각이 조금씩 올라오는 상황에서 하얀색 물체를 보니 그들은 그게 귀신이고 우리를 이제 죽이려고, 우리가 귀신 보고 죽겠구나 생각하니 무서워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는데, 그 오는 그 희끄무리한 존재가 알고 봤더니 자신들에게 그 놀라운 기적을 행했던, 권능을 줬던 분이고 천국 말씀을 전해주시는 스승이었습니다. 그 스승님이 배에 오르자마자 언제 바람이 있었던 듯이, 언제 파도가 있어서 우리가 죽을 것처럼 되었던 상황이었냐는 듯이 잔잔해지고
제자들은 앞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지난번처럼 이 사람이 누구냐 수군거리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경험했던 것 때문에 제자들의 믿음이 좀 자랐습니다. 자랐으니까 다행히 심히 놀라진 않았고, 놀라기만 했지 서로 수군되진 않았죠. 근데 문제는 그들이 믿음이 자랐다는 것, 그리고 수군되지 않았던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 상태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오신 것에 대해서 이들은 아직도 왜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보냈는지, 그리고 왜 무리를 걸어서 우리에게 오셨는지 그 의미를 아직도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는 아까 처음 시작했던 것처럼 자신들이 놀라운 이적을 행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오자마자 막 자랑을 했죠. 문제는 그들이 오자마자 너무 깊어서 지금 자신들의 마음 상태,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자마자 예수님한테 신나서 막 자기가 했던 걸, 자기가 이뤘던 걸 다 떠들면서 얘기했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30일째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예수님은 어떤 큰 일이 있을 때마다 사람들을 가르치고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상황 중에서도 밤에 시간을 따로 내서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오자마자 예수님께 떠들어서 쉬지도 않았지만 오늘 본문 보면 46절 이렇게 얘기하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예수님은 시간이 날 때마다 밤이 늦었던 아니면 시간이 빠르던, 사람이 많든 적든 혼자 아니면 때로는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자신의 마음 상태를 돌아보고 내가 지금 또 어때야 되는지를 돌아봤는데, 제자들은 자신들이 한 것, 더군다나 예수님이 아무것도 없는 그 들판에서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를 남겼다는 그 사건 때문에 너무 흥분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에 휩쓸릴 그런 상황이었죠. 자신들의 마음 상태를 몰랐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오병이어를 보고 누굴 생각했냐면 모세를 생각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치 어제 우리가 그 떡을 먹은 것은 우리 조상들이 저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는 그 길목 광야에서 모세가 우리에서 하늘에서 떡을 내려준 것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한테. 즉 예수님은 그들한테, 떡을 먹었던 사람들한테 모세처럼 보였습니다. 모세가 누굽니까? 이스라엘을 세운 건국의 영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이 되었고 모세의 인도로 저 가나안 땅, 저 요단강 바로 앞까지 오게 된 그 40년의 그 시간을 통해서, 그 시간이 지남으로써 우리는 여호수아, 그 이후 사사들, 결국 사무엘,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가장 위대한 그 왕 다윗까지 역사가 이어지고, 그 때문에 모세로 시작해서 우리나라가 세워졌다. 그러니 예수님만 있으면, 하늘에서 떡을 내려준 것처럼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는 우리에게 떡을 준 예수님만 있다면, 지금 현대판 모세만 있다면 이들을 쫓아내고 우리가 여기에 왕국을 만들 수 있다는 그 희망, 그리고 제자들은 그 희망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도 예수님한테 부탁을 하죠. 예수님께서 그 보호자, 약속된 그 영광의 자리, 이 자리는 왕의 보좌입니다. 왕의 자리입니다. 그 왕으로 등극하면, 왕위를 가지시면 그 좌우 자리를 내 아들에게 주십시오. 그 이야기를 듣는 제자들은 싸우지 않습니까? 왜 넌 엄마를 통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그 자리를 네가 차지하냐? 그 자리는 내 자리야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런 이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을 때가 되었다고, 십자가로 돌아가실 때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들은 그때가 뭔지도 몰랐죠. 이제 스승님이 숨어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 아들이라고 하니 천사들을 보면서 이제 여기에 나라를 세우시는구나, 이 땅을 회복하고 차지하시는구나 생각했던 이들이었죠. 근데 잡혀가니까 놀라서 다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제자들의 상태는 똑같이 예수님만 있으면 이제 여기서 뭔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들이 세운 그 왕의 후손들이 왕으로 있는 그 나라, 그때 그 찬란했던 그 나라가 다시 세워진다 생각했던,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것이 아닌데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떡을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마음이 둔해졌다고 하죠.
오병이어의 기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은 예수님만 바라보고 왔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병이 낫고 치료되고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를 받기 위해서 왔던 이들, 산상수훈에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기 위해서 왔던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면 너희들이 걱정할 건 없다. 병자들도 낫지 않냐? 그리고 이제 봐라. 니네들이 그렇게 가장 걱정하고 힘들어하는, 로마의 압제에서 힘들어하는 그 먹을 문제도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고 미리 보여주신 그 사건이었고, 그러니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알려주신 사건인데도 제자들은 그 의미를 보지 못하고 오직 먹을 것이 해결되는구나, 병자가 고쳐지는구나, 모세와 같구나, 나라가 우리를 세울 수가 있구나, 나라가 시작될 수 있구나, 그런 착각에 빠졌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따로 보내시고 마치 그 사건, 거라사 광인을 만나러 가는 그 백길에서 만났던 그 풍랑 사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봐라, 내가 자연을 내가 복종시켰다. 그러니 너희들은 알고 있지 않냐? 자연을 복종하느니 그가 신이라는 걸, 하나님이라는 걸, 여호와라는 걸 알고 있는 너희들. 근데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성자 하나님이다. 나만 바라보라고 했던 그 사건을 다시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놀라운 오병이어의 사건, 가장 놀라운 그 사건 이후에 다시 한번 그들에게 그 풍랑길을 기억시켜 주셨고,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가 위험할 때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지 깨닫게 하셨고, 다시 한번 물 위를 걸어오시는 길, 그걸로 예수님이 누구인지 보여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한번 게네사라에서 또 병자들을 고칠 때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제는 왕이 아니구나, 왕을 세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는구나 깨달았을 것입니다. 물론 그것에 대해서 아직도 마음은 둔해져 있겠죠. 하지만 예전과는 다르게 인간적인 영광, 인간적인 목표가 아닌 무엇인가 다른 목표를 발견했고, 그래서 그들이 이후에 내가 누구냐 물어봤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물론 그 고백이 어떤 의미 정확히 몰랐지만 고백할 수 있는 계기가 여기서 시작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제자들처럼 비록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만족과 인간적인 목표를 위해서, 그리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목표라고 치장했을 수도, 살아왔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부터 저희도 다시 한번 내가 이제 살아가야 될 목표가 내 욕심이 아닌, 그것을 또 치장하는 것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다시 한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며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도하고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파송을 받으면서 일어난 그 일 때문에 자신들이 얼마나 대단하다고 착각하였고, 어떤 그 위에 일어나는 오병이의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만 있으면 이 땅에서 우리가 뭔가 큰 걸 할 수 있을 것이야 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고, 정말 예수님만 있으면 내가 인간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높은 자리, 예수님 바로 아래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야 라는 그런 생각을 했고,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겠다고, 스승님을 놓지 않겠다고 결단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바다의 풍랑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보여주셨고, 또한 그 위의 사역을 통해서 정말 너희들이 추구하고 너희들이 바라봐야 할 것은 이 땅에서의 내가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에서의 나며,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러니 너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라고 직접 몸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자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그런 가르침을 따라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